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나뵙게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에베소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하루하루 걸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성경은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이 무엇인지, 이 에베소 지역에 아테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교역이나 어떤 해상교통이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이방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비율 9, 그리고 유대인의 비율 1의 비율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인사말을 하죠.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은혜는 그때 당시 헬라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인사말이었고, 평강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디의 말을 통해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교회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부의 세 번째입니다. 1부의 세 번째 챕터.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인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예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까지는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곳에서 경험했던 일들, 하나님이 여태까지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셔서 하나된 교회로 만들어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겪었을 과거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맥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무슨 말이 있죠? 그의 피로 속량, 죄사함, 잘못 썼네요. 속량,
이거는 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은 다 이러한 유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고 죄 사함을 얻었다. 마지막 결과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했는데 이 지혜와 총명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뜻을 배우는, 그 뜻의 비밀,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정하셨는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여기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굳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신 이 신비한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 지혜와 총명을 통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하늘과 땅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만물입니다. 하늘과 땅.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왔죠. 또 통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그곳에서, 예수도 그곳에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말씀의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을 향한 통일인가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의 통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는 서로 각기 다른 생각, 내 소견에,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하나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된다. 그 안은 바로 그리스도 안이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업은 상속받을 유산입니다. 이거를 여기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소유.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모든 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 모든 만물, 이게 연결이 돼요. 모든 만물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누구라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부르시려고 예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 자체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떠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계획하셨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선행이나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을 하셨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예정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그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서 탈락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소유된 그 상태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막 살아도 됩니까? 대충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나요?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우리가 성도라는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우리의 삶에는 과연 성도로서의 열매가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교회된 사람이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엄청나게 거창한 열매가 아니더라도, 좀 적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지, 자랑할 만한 풍성한 열매를 맺었느냐가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건,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겠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반복된다는 건 그 단락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 여러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 찬송.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지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나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우리의 능력으로 올려드릴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인 거죠. 이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에서 어떻게든 열매가 나오기는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열매는 누굴 것일까요? 열매는 1번 나의 공로,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거죠. 2번 전적인 하나님의 것.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내가 어떤 칭찬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일이 나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결과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전적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그 안에서, 어디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또 나오죠. 그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공동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건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 있죠? 그 안에서, 그 안이 또 나옵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고, 그로 인해 나타난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된 자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의 단락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말씀이자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나요? 이미 구약의 모든 말씀, 오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바로 모세라든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졌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고 결국 그 구원을 완성하신,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믿도록 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이라는 것은, 저는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누가, 창조주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세상에 누가 논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요? 세상에 누가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고 그 살아난 사람이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로마 신화나 아니면 우리 단군 왕건 같은 그런 단군 신화에나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어떠한 근거도 없는 말이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중요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뭐가 따른다? 약속이 성령으로 인치심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내주하심은 우리의 신분이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충만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는데 이 인치심은 바로 도장을 말합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의 내용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도장을 찍음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바로 그 도장의 역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치심을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 내주하심의 의미와 조금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락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 속량하시고 영광을 찬송. 자, 기업을 보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증이라는 건 뭐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누구에게도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이 된다는 건 이 사람의 약속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대신 그 약속을 맺은 사람 대신에 내가 또 보증해준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주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속받은 유산이다. 앞서 나온 이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말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받을 유산인데 여기서 말하는 상속받을 유산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가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인치신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누리고 그래서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신 삶의 모습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다.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 이것이라는 거죠. 앞서 살펴본 말씀은 우리가 복음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자라가야 하느냐? 바로 복음을 통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준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서 여러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이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보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의 단락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서요, 이제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 이런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었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 이 모든 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보증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스러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도에게 모든 성도에게 특별히 이 편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요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문맥으로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균형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서 투철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너무나도 행복했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 갇혀있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도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세웠잖아요. 본인이 복음을 전해준 본인의 자식과도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뭐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때 당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어떤 로마의 어떤 집에 가택연금 상태, 그러니까 집 안에서 잡혀갖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든가 아니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력한 그런 이야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감옥에 갇혀있는 자유를 제한당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를 기억한다.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 우리의 속담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나가고 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은 잘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절대 그 사람한테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 연락도 하지 않을 거예요. 꼭꼭 숨어서 지낼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다시 잘 나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를 기도하고 기억하고 감사드린다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참된 성도였다는 걸 증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예시겠죠. 왜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을 통해서 열매를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을 알게.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상관 있는 우리의 주인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 있고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광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고 충만하신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끊겨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히 끊겨버린 상태의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내주하심. 내주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가 공부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 측면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알고 관계적으로도 아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우성을 압니다. 여러분 저는 장동건을 압니다. 원빈을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대략적인 영화에 어디에 나왔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어떻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전 그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대화를 한 번도 섞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안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말은 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적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라고요. 우리의 주라고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경험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 이제 앞으로 제시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18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마음의 눈을 밝혀서 뭘 알아야 되냐?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또 뭘 알아야 되나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자, 부르심의 소망. 이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부르심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너희를 향한 부르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왜 하나의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열매 맺으며 신앙 고백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뭐냐면요. 이 기업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좀 어려운 말을 제가 굳이 해석해 드리는 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성경을 쉽게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였죠. 상속받을 유산.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비해서 교회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그나마 부자인 교회였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비해서는 교회의 세력이 그래도 좀 초라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엄청난 유행과 엄청난 교역과 그런 교통과 그리고 지위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거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든 우리 교회가 다른 그런 존재들에 비해서 얼마나 초라하든 영광스럽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결국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어떤 좋은 건물을 가졌고 어떤 자랑할 만한 그런 공동체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다. 세상의 사교 모임은 그 사람이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주목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아니면 내가 비슷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것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똘똘 뭉친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는 그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9절, 빨간색이라고 잘 나오진 않는데 자, 좀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지극히 크심.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권력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의 힘보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인보다, 아데미 여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크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안에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교회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이걸 알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20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반대쪽으로.
자,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죠. 우리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교회 본질 챕터 5번째 챕터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평안을 주거든요. 우리가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평안을 주길래? 그의 능력 정말 중요한 표현,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공동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듯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 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하는 것 세 가지가 뭐였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앞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며 하늘의 오른편에 앉으사 우리가 상속받을 유산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21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의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데 그 하늘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로 인해서 영원한 소망이 끊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는 자랑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만 보면 우리가 1장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22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만물을 발 아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죠. 자,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딱 생각나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악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죠. 아담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 세상의 모든 권세가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굴복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확실한 증거를 얻었지만, 보증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이기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권세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만물 위에 예수님과 함께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만물의 권세를 우리가 뛰어 올라가서 이제는 만물 위에 우리도 예수님과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만물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바로 교회로 우리가 존재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23절, 제가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교회는 그의 몸, 교회. 만물, 충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물이라는 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만물에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만물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었는데 그 만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향에 도달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충만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우리도 누릴 수 있고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라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고요, 교회라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뭘 잘한 게 없어요. 우리는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 이것이 가끔은 나의 공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고 계시는 우리가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증거다.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받은 사람이다, 예정하신 사람이다, 성도다, 교회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2장부터의 말씀 또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 교회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 의연하게 굳세게 살아가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지는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그래서 그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